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4장 전체를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데나가 그 딸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금이 그를 보고 끌어당겨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금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금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금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금에게 줘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금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금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숙여 대답하되 이는 세금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려니와 내가 만일 우리 딸을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러 가리라. 그들이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금이 좋게 여기므로 그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며 그의 아버지 집에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금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넓은 땅을 그들의 용납할 만이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였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금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금을 죽이고 디나를 세금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혀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 들어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악취에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청소년의 문제 그랬습니다. 참 야곱의 인생 여정이 참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제 큰 산을 넘었는데 바로 또 자기 딸이 디나가 강간을 당해서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심지어는 이제 전쟁 위기까지 딱 몰리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가지만 불신자들은 인생의 여정을 간다지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신자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그죠? 인생의 여행을 하잖아요. 그죠? 쭉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이 없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뭔가 다른 일을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생의 여행이다. 이렇게 인생을 여행으로 설명했죠.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불신자처럼 이렇게 여러 사건을 지나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세상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딱 계획 세운 대로. 근데 그렇게 안 가지죠.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전혀 안 가요. 저는 경상도에 와서 살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그죠?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경상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 강원도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 꿈도 생각 안 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과정에 응답이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야곱을 보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져온 야곱이지만 맨날 어머니 치마복을 떠나지를 못해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야곱은 거기서 못 떠나잖아요. 그런 연약한 야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과의 갈등을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야곱이 집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떠나면서 굉장히 두렵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본 인생을 간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베델이라는 약속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가 너와 동행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하나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베델 그랬어요. 베델. 집이란 말이거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또 막 외삼촌하고 갈등이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은 막 주의 천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다 보호하시거든. 그래서 막 하늘의 군대와 같다. 그래서 마하나임 그랬어요. 그죠? 저번 주에는 막 자기 형과의 막 마지막 큰 갈등을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베들레헴 야곱강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죠? 그 형의 마음을 딱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분일 그랬어요. 그죠? 가는 여정이 그래요.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이 남았는데 그게 뭐냐? 자녀들 문제예요. 그죠? 자녀 문제가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가만히 야곱이 큰 시험 당할 때 보면 중요한 사건들이 그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 그죠? 또 자녀에 대한 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건 양보가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건데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런 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우리 보고. 그건 내가 다 책에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해라.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응답 안 와요. 하나님 왜 이 현장에서 왜 이 일 속에서 뭘 내게 보라고 하십니까? 그래야 응답이 와요. 그죠? 거기서 깨달은 것이 딱 하나님 메시지로 이렇게 딱딱 주게 돼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 문제. 그래서 세계 학자들이 회의하면서 가장 시급한 세계 공통의 문제가 청소년 문제다. 각종 범죄로 끔찍한 것을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다 그랬어요.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 그래서 왜 우리 청소년들이 중요하냐? 이게 미래거든요. 우리 자녀는요, 미래예요. 우리 민족의 미래거든요. 우리 가문의 미래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시험 주는 게 아니라 그릇을 준비하게 하려고 시험 주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면 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도 시험을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우리를 저 사람이 응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막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 민족의 100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죠. 이 가장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을 건드려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기 타자는 머리가 상당히 우리보다 인간보다 좋아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망할 사람 안 건들죠. 그 뭐 때문에 그걸 건드리겠어요? 그냥 놔둬도 망하는데. 누구를 건드느냐? 저 사람이 응답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건드리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냐? 폭력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기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또 가출, 그죠? 얘들은 이때는요 집이 싫어. 이상하게 세상이 훨씬 좋은 거 남 집이 좋고 그래요. 참 그걸 몰라서 그렇죠. 부모님 같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부모가 제일 싫은 것처럼 느껴져요. 또 오늘 당한 것이 뭐냐? 강간이었어요. 이 디나가 그죠? 세상에 뭘 그렇게 볼 거예요.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세상에 뭐 그렇게 좋다고 나가서 구경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또 인신매매 이런 것들. 인신매매. 지금 현장의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범죄 단체, 그죠? 폭력 단체 이런데. 폭력 단체 이런데 가입하는. 이 깡패들도 얼마나 눈이 정확하냐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아이들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깡패들이. 뭘 찾냐? 주먹 세고 힘 있는 애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들이 제자훈련 잘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딱 보고 벌써 알아요. 그래서 그 애들을 딱 찍어가지고 계속 여기 단체 가입하게 그렇게 몰아가다니까. 몰아가. 얼마나 모르는지.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이런 자녀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 했느냐, 집사님 저 아들 살리려 그러면 저 아들하고 같이 학교 가라. 그 데리고 다녔다요. 엄마가 데리고 다녔어.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꺾었다니까요. 얼마나 끈덕진지 포기를 않더라고 이 친구들도.
예, 주먹이 있거든요. 개친구가 주먹이 있어. 제가 한번 봤는데 막 얘가 얼마나 주먹이 센지 누가 옆에서 뭐 교회에서 뭐라고 둘이 뭐라고 했더니 둘이 싸움 붙었어. 걔를 막 때리니까 조만간 한 3m가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야, 저는 주먹이 대단한구나. 온 깡패가 다 덤비는 거예요. 얘를 자기 단체에 가입시키려고. 그리고 그 정도로 범죄 집단도 제자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은 우리 랩런트를 혼란하게 하는 게 뭐냐? 뉴에이지 문화예요. 뉴에이지. 뉴에이지, 에이지가 아니라 에이지 문화. 여기가 지금 아주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너희가 신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냐? 거기 나오죠. 사탄을 경배하게 하고 기독교는 인류의 적이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한다. 막 이런 식으로 뉴에이지 목표 막 세우고 그래요. 어린이들을 악으로 몰아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많은 게임 문화 같은 걸 만들어가죠. 우리 아이들을 혼란시키게 하죠. 또 예수 없는 지상 낙원. 또 우리 제일 많이 우리 아이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음악으로 타락을 시키죠. 음악으로. 또 반기독교 영상 서적 이런 걸 만들어요. 반기독교. 얘들도 목표를 잘 정했죠. 그죠? 자기들이 볼 때는 뉴에이지의 가장 큰 적이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뭘 많이 가지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 접신운동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 문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가 뭐냐? 접신시키는 거예요. 접신시키는. 귀신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시켜 주는 게 이런 단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쉽잖아요. 뭐가 쉽냐? 우리는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너무 안타깝죠. 그죠? 성경이 이상하게 안 믿어져요.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 중의 전략이에요. 이 성경대로 딱 붙잡으면 될 건데 안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안 되느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 능력, 이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잘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그죠? 이 뉴에이지 단체, 이 3단체가 정확하게 자기들의 적을 뭘로 봤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깨달은다면 이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딱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였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메데, 파사 이런 모든 나라가 요걸 통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어요. 한마디로 강대국이 됐단 말이죠. 그때에 모세나 다윗이나 요셉이나 이런 몇몇 소수가 뭘 깨달았느냐? 아니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말씀이 딱 정달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그렇게 안 믿었는데 전도운동 하면서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 어느 날 이 사람이 정상으로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 완전 미쳤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고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막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사단이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예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또 예수 이름, 그죠? 얼마나 대단한지 이름이냐. 그래서 저는 의학, 과학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통계와 또 이게 기계를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 몸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되냐. 우리 사람 몸을 갖다가 기계에다 넣었다 빼면 다 찍어서 나오잖아요. 어디 심줄이 막힌 것도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신자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죠?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고 해도 본인이 기도하게 하려고 이렇게 내가 그냥 손대고 이렇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뭐 안수 안 했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극한 이제 이게 막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이런 환자들이 생기면 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뭐냐? 누구 이름으로 하냐? 내 이름이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마가복음 16장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꼭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게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어릴 적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요셉처럼. 그래야 이거 우리가 살지. 이렇지 뭐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 나왔잖아요. 최대의 대처 방법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 이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제가 볼 때는 말씀과 기도 그래요. 그런데 말씀도 말씀 나름이잖아요. 그죠? 말씀도 육신적인 말씀이 있어요. 육신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도 육신적인 말씀이 있어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생활, 물질, 경제 이런 거 말씀 육신적인 거죠. 그죠? 또 윤리적인 말씀도 있어요. 윤리적인 것. 윤리적인 말씀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 당연한 거죠. 또 봉사해라. 구제해라. 이건 윤리적인 거예요. 그죠? 이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씀은 뭐냐? 영적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죠? 지금 우리도 우리 앞길을 우리 생각을 자꾸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려 왔는데도 이번 주간에 일이 뭐가 있고 뭐가 뭐 병원 가야 되고 뭐 결제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우리 생각은 지금요 굉장히 뭔가 생각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심지어 막 두려움 속에 있어. 여러분 오늘 영적인 말씀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서 삼 저주를 완전히 끝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문제를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게 여정이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여러분은 안 그러게도 우리 식구들하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나보고 맨날 유혹을 했어. 왜 그러냐? 왜 그렇게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가냐고 그래. 자기들은 그냥 목적지 딱 정해두고 가다가 자다가 오면 되는데. 그 내가 그러거든요. 그 가다가 얼마나 좋은 도시 가서 여기도 가서 사진도 한번 찍고 여기 보고 이렇게 보고 가야지. 차 타고 가다가 다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악산 와서 그럼 눈 뜨고 이제 설악산 구경하고.
또 내려와서 자고 집에까지 와서 눈 뜨고. 차만 타면 졸아. 내가 그 사람 여행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가면서 지금 여기가 문경을 지나는구나, 제천을 가는 거, 당양 팔경을 지나는구나. 그러면서 다 여행 여정을 봐야지. 눈 딱 감고 설악산 가자 땡하고 눈 떠갔다가 또 차 타면 딱 졸았다가 다 왔구나 하고 집에 오고. 그게 무슨 여정이, 그런 여정이 있냔 말이에요. 그죠? 우리 신앙도 여정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불신자 같은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는 뭐냐? 그 속에, 여정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오늘 야곱이 그런 인생을 가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았어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35장 1절에 뭐라 했느냐? 야곱 보고 하나님 뭐라 하냐? 야곱아, 여보가 문제 해결하지 말고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네가 문제 해결하려고 할 수 없다. 저 전쟁을 막는 거, 전쟁을 일으키는 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3저주를 완전히 끝냈어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돼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뿐만 아니요. 이것을 3저주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접 권세를 주셨어요. 그죠? 이것을 계속 얘기해야 돼. 요거 두 가지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서 잘해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잘해요.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굳이 말 안 해도 돼. 어떤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왜 당신들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냐?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회개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회개하는데 그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맨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건 뭐냐? 회개가 그게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완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어디로 돌이키느냐? 이 그리스도로 탁,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탁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딱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는 것이 회개예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한잔 해서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용서해 달래. 그 기샤닥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맨날 그 얘기만 해.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죠? 그 내가 아이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회개해서. 그리고 신자의 죄는 그것도 죄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다 해방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뭐가 죄냐? 이거 능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줬는데 이걸 사용 안 하는 게 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구들이 아프거든 항상 가서 손 대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내 조선구 이름이 아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그 그리스도 다 아는 것 좀 이제 그만하세요. 알기는 뭐 알아요. 그걸 알면요 모든 사건 문제 판단을 그걸로 하게 돼 있어. 그리스도 관점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내용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이유가 나와요. 그렇죠? 복잡한 가정 문제 그랬어요. 이 가정이 너무 복잡해. 가정 문제. 창세기
34장 1절에 이 레아라는 이 디나는 누구 딸이냐면 야곱이 라헬에게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이 삼촌이 자기 큰딸 레아를 줬어요. 레아의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지금 몇 명이냐? 이 집은 4명이요. 2명도 헷갈려 죽겠더라고 나는. 그 4명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복잡한 집이 아니야. 그런데 사실 또 정확히 보면 4명이고 10명이고 상관없어 사실은. 제가 우리 조카가 자기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이혼했는데 이 친구가 나이가 먹는데도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고모들이 이렇게 좋은 여자 소개시켜주면 잘 착하니까 잘 사귀다가 마지막 이제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 말 할 때는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술을 잔뜩 먹고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알지. 왜 그런지 알아. 자기 이제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새엄마하고 살고 자기 엄마는 딴 데 가 살고 이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말하기가. 내는 엄마가 둘이다. 이 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고민해가지고 술 기운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이 친구한테 뭐라 했냐. 하나님은 문제를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신 일이 없다. 틀림없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새 부모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부모가 처갓집 식구들도 부모고 미양 부모도 다 부모인데 그러면 결혼하면 얼마나 손해냐. 처갓집 식구도 담당해야 되고 부모님도 담당해야 되고 우리 집 부모도 있고 또 나가 계신 엄마도 있고 새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복잡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 그 문제를 주실 때는 너에게 그 응답을 주려고 하는 거다. 너는 새 가정을 끌어갈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라. 앞으로 나는 응답을 받아서 새 가정을 우리가 다 살릴 거다. 그 오케이 하냐? 그러면 하고 오케이 하지 않으면 그런 여자는 그냥 빨리 버려라. 그 뭘 그걸 쫓아다니냐? 그릇이 쬐그만 해가지고 그 싫다. 우리끼리만 살자. 이런 여자하고 뭘 사냐? 때려잡히라. 그건 2번 만나지 말아야 돼. 알았어요. 삼촌 알았다 그러더라. 나중에 장가를 갔어요. 진짜 이 친구가 그 언약을 붙잡아서 지금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냐. 이 인터넷 이 앱을 가지고 물건을 막 사람들이 막 신청하면 이게 전국으로 막 그 친구가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조그마한 구멍가게식으로 하는데 이 친구는 전국을 상대하고 막 저 중국까지 막 이 친구가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중국도 상대하는 이런 사업을 해요. 자기 아버지 조그마한 물류사 조그마한 창고 하나 갖고 하는데 이 친구는 뭐 자기 아버지 몇 배의 창고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내가 야 드디어 네가 그 응답을 받는구나. 네가 그릇이 큰 거야 그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거꾸로 딱 뒤집어 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큰 응답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복잡한 가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오고요. 또 야곱의 신앙 문제 그랬어요. 신앙 문제가 또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창세기 34장 1절에 나오잖아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니 가정의 영적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영적 문제가 뭐냐? 자꾸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이 훨씬 화려하고 좋게 보이잖아요. 그죠? 나도 어릴 적에 교회는 왜 이러지? 세상은 막 얼마나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뭐 얼마나 막 멋있고 화려하고 교회는 막 칙칙하고 그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인 거예요. 야곱이 늘 그걸 살았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세상이 훨씬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에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랩런트들 앞에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요 이상하게 보인다니까. 지하실 그죠? 뭐 하는 거 보면 뭐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 구성원들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이 교회의 이 기독교인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걸 못 보고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쳐다보니까 이게 희죽한 것 같이 보이고 별 볼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요. 그게 자녀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디나가 뭐가 불신자가 그렇게 화려하다고 거기 나가서 구경하다가 아마 꼬리도 쳤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여자를 누가 건들겠어, 그죠? 괜히 웃었었고 쳐다보고 잉크했었고 그러니까 걸려 들어갔죠. 그죠?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문제가 온 거예요. 강간 사건이 왔어요. 참 무서운 거죠. 희족속 하몬의 아들 세검 그랬어요. 아주 막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희족속이다. 희족속 하말의 아들 어마하게 세검이다. 세검. 그러면서 네 번째 온 게 뭡니까? 불신풍조가 범람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불신자들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죠? 우리 딸이 당신의 딸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사돈 맺자. 참 이게 참 불신자들 입장이었는데 지금 불신풍조가 그런 거예요. 다 불신풍조가. 우리 청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그럼 불신자가 우리는 결혼하지 말자 말이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죠? 불신자가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봐야 되느냐? 이 가정이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정이냐 아니냐 이걸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이 불신자를 만나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내가 막 불신자가 막 그냥 복음 없어도 막 너무 좋게 보이고 복음 상관없어. 그냥 사람이 멋있고 막 직업도 좋고 그 상태로 결혼했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죠. 그죠?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인데 복음이 없다. 근데 나를 만났다. 나는 복음 가진 사람이다. 그럼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저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그죠? 내면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뭐 신자들은 맨날 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그대로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냥 사돈 삼자. 우리 나름대로 네 딸 좋아하니까 그냥 사돈 삼자. 참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야곱과 그 자녀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과 같이 결혼할 수 없다.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증표가 할례인데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우리 민족은 하나님 믿는 사람 이것도 안 하고 뭐라냐? 우리가 결혼하려면 할례를 다 행해야 된다. 남자들 다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의 백성이라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을 다 할례를 해놓고 이걸 싹 못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불신 언약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놓고 사람 죽이라고 그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증거거든요. 이 불신 언약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혼할 때 이제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때문에 하나님 안 믿으면 절대 결혼 못 한다니까 어거지로 와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와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고 영접하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면 100% 영접을 해. 왜 그러냐? 장가가는 게 목적이지 영접이 목적이 아니거든.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걸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 별로 못 봤어. 왜? 뭐 어떻게든 막 예수 뭔가 영접하면 된다니까 뭐 그냥 해준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나와요. 그죠? 이 불신 언약이죠. 그죠? 그래 놓고 오늘 한 것이 뭐냐? 자,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 레아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 그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이 할례를 다 행해놓고 가가지고 남자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할례 행하면요 꼼짝 못 해요. 애기들도 뭐 그래서 어릴 때 하라 하는 거예요. 어릴 때게. 애기들도 하면 막 그게 얼마나 아픈지 막 희한한 일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애는요 그 꼬추에다가 일회용 컵을 갖다 꽂아놓고 다니는데 사다 아파가지고 살이 부닥치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어른들을 그렇게 해놨으니 꼼짝없이 가만 한 3, 4일 한 일주일은 꼼짝없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시몬과 레이가 이 남자 그 상대방 남자들을 다 쳐죽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연합들에 있는데. 그래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한테 참 큰 짐을 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야곱도 순간적으로 뭘 놓쳤냐?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자꾸 놓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순간순간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한번 오늘부터 찾아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간 인생을 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다 인도했던 걸 알게 돼 있어요. 한 가지도 내 뜻대로 간 게 없어요. 그걸 발견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의 해결책이 뭐냐 그래서 해결책. 그게 그리스도인데 오늘 성경에는 창세기 3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그렇죠? 엄청난 메시지예요. 그 말은 가서 가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저 전쟁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거든. 사람 손에 있으면요 우리나라는 전쟁 계속 했어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못 오게 돼 있잖아,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냐? 못 해요. 왜 그러냐? 강대국들이 옆에서 딱 있어가지고 서로 자기들 이익 때문에 해야 되냐 말아야 견주기 때문에 못 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베델을 올라가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누구 속에 있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가라. 그래서 그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손해 보느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람들 그렇게 따지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 봤는데 여러분이 1,000만 원을 손해 봤으면 하나님은 그냥 2,000만 원 그냥 억을 줘버리면 돼요.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근데 우리는 당장 손해 보는 그것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한 시대를 맡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걸 깨달은 성경의 많은 일물, 그죠? 저 애굽 시대에 누가 깨달았냐? 요셉이 깨달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이 엄청난 애굽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이 애굽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는 누구냐? 저거의 앞에요. 흑암 역사예요. 그렇다면 간단하잖아, 그죠?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이걸 깨달은 날부터 요셉과 모세는 아무도 그들을 건들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면요, 저 사람이 종교가 뭔가 한번 보세요. 종교가. 아니 저걸 믿고 저걸 의지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능력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봐야 돼. 이 사람들 이걸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에 그렇게 많은 무기 군대가 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이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저 바벨론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저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 친구들이 바로 이걸 잡았어요. 그죠? 이 바벨론이 네부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막 이게 절하게 만들어서 막 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하루에 3번씩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에게 시대의 응답을 다 줘버렸어요. 이걸 누가 봤냐? 바울이 봤어. 로마 세계를 정복하는 로마를 누가 봤냐? 바울이 봤잖아요. 바울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모든 역사를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가지고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죠? 오늘 온전히 주님의 능력 앞에 탁 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한테 하시는 계획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좀 틀림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간단한 답을 주신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와라. 네가 네 형하고 도망가고서 내가 약속에 나와 내가 약속했던 그 땅 아니냐? 응?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시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 문제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 문제는 이 민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말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모든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날마다 찾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